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도 만드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람 앞에 위험한 것까지 두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세상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과 화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망과 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화는 재앙을 뜻합니다. 재난을 뜻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반대, 보시기에 악했더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복의 반대를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는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사망과 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도 재앙도 하나님이 그것을 애초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인간들의 실험실의 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괴롭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심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의심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미 대부분의 의심에 대해서는 글을 통해 그 의심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오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만 말씀을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었는데 계속 목마르다면 내가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먹어야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내 영적인 그릇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릇이 커져서 더 채워야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망과 화까지 끌어들이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로 인간들을 사망과 화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죄로 인해 홍수가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과 화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찬양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의 생명의 불이 거의 꺼져 있는 사람은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함성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을 더욱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